3장 22절에서 4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베르시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 그 심판을 면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창세기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마지막과 끝이 이제 연결된 지점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를 살펴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지점,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면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성도인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이 이렇게 그 엉망이 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적의 탓만을 하는 것이죠. 하와처럼 누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할 때 하와가 아담은 하와가 줘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물론 뭐 그것이 원인이 아니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문제를 직면할 수가 없게 되고요. 다 이것이 남의 탓이 되게 되고, 특별히 어떤 악한 세력 혹은 뭐 악마, 뭐 아니면 어떤 악한 권력,
뭐 이런 것에 이제 탓을 계속 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그 하와의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물론 그런 이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미혹들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제 그래서 대적을 없애야 된다. 대적을 그쳐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적은 항상 창세 이전부터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이 항상 존재하고 그런 유혹과 미혹이 항상 있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대적의 탓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뭐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고 대적을 알아서 대적을 뭐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대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대적은 어떤 존재이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초점을 대적에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에덴 동산의 파괴의 원인을 대적에게 다 몰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또한 이 땅에 대한 위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찌 보면 이 대적 탓만 하고 있다면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단이 천국에서 굉장히 억울해한다고. 자기들이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넘어지고 나서 사단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를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미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환경의 탓을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대적이나 다른 영의 탓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미혹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작은 틈만을 노리고 있는 이 대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긴 알아야 되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대적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에덴의 동쪽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과 또 선악을 아는 일과 지금 같이 연결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3장 22절에서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선악을 뭐 하나님처럼 잘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서 율법 위에 앉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판단의 권세를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그 판단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또 대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건 너의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항상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
당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이죠. 바보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변호하지도 않고 남에 대해서 공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당하기만 하느냐? 예, 이게 이제 뭐 세상의 어떤 상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판단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지만, 또 그게 안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심판의 권세를 오직 심판주이신 우리 주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 죄를 지은 족족 다 심판하셨다면 정말로 다 멸망했겠죠.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그 세상의 현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니고데모가,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그 물었던 것과 같이 이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로, 어린 아기들이 뭐 그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른 타인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다들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저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아이들이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함.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그 판단의 권세를 내려놓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죠. 근원이 된 땅을 이제 갈게 하시고요.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어떤 농사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그러한 노동과 농사 안에서 그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과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것,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는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또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생산하고 돈을 벌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존재였구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정형화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의식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근원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걸 갈아서 그 근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걸 이게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기경해 나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과 노동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의 파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균열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처음으로 낳았죠.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어떤 우리가 죄 중에서 나와서
또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과도 같은 그러한 숙명을 갖고 있죠. 가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뜻이 있는데, 먼저는 고착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러니까 아주 작살 같은 걸로 이렇게 아주 뾰족한 것으로 확 찔러서 이제 고착시키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인이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그 이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는 무언가를 조성하고 획득하고 뭐 세우다, 소유하다, 뭐 가축을 돌보다, 뭐 이런 뜻도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어떤 죄인으로서의 어떤 죄의 고착이 있는 어떤 첫 번째 인물이 이제 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인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또 이것은 뭐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가 이 유목민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정착하고 고착되어서 그 땅의 소유자로서, 또 그 땅의 메인자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에 매여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소유권, 내가 여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여기 이 왕국의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향해서, 그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양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삶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신앙의 어떤 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도 뭐 처음에는 정말 아주 불같은 어떤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뭐 어디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어디든지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과 영웅들이 어느 지점에 가면 마치 대적의 작살에, 대적의 어떤 창에 이렇게 꽉 찍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 그냥 고착되어 버리는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고요. 그렇게 갇혀서, 또 그렇게 찔려서 그 안에서 고착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를 이제 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가인, 또 뭐 카나, 뭐 가나안, 뭐 이렇게 연결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또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또한 뭐 우리도 그렇고, 이 향방 없이 다름질을 하다 보면 어떤 허한 마음을 이렇게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그 잘못된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뭐 소와 양과 뭐 아주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갖다가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죠. 가인은 어떤 종교적인 예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죠.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제사가 물론 피 흘림의 제사이고 자기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인의 어떤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 반면에, 가인 입장에서 보자면요. 근데 아벨은 그냥 뭐 들판에서 뛰노는 양 한 마리 잡아서 기껏 그냥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흠양하시고, 자기가 정말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경작해서 얻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이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고 또 온 역사가 지금까지 이 악화로 치닫게 된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사실 뭐 가인도 그렇고 그 아벨도 그렇고 정말로 처음 사람이 낳은 그 첫 자식들로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어떤 이 마지막을 맞게 되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렇게 텅 비어 있다 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속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희생의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 여러 어떤 그런 번제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벨은 번제를 드리는 자였고요. 가인은 자신의 성취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성취에 대한 자랑이나 그 자기 성취에 대한 소유욕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주장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비워내는 것이죠. 그것이 아벨의 제사, 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의 제사가 되겠고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드리는 제사인데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받으십시오. 뭐 그게 그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자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죠. 내가 성공한 것,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그런 모든 대가, 그건 물론 그것이 왜 악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 안에 갇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가인이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저 이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사지 않는 선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우리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니면 아벨의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삶에 있어서도 이 삶의 자세가 나 자신을 완전하게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아벨과 같이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단에서부터 예수와의 피까지 계속해서 이런 피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죠. 이런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겠고요. 교회가 이 길을 따라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성취에 고착되지 않고, 가인처럼 거기에 묶이지 않고, 또 그 열매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고정되지 않는 어떤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설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정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런 모든 악에 있어서요, 그 악을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오늘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대적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초점이 아니고요, 죄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공격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그렇게 허덕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면 엎드려 있던 죄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랑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요, 죄랑 싸울 생각을 해서는 죄에 대해서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의지가 강하고 뭐 심지어 신앙이 강한 분들도 대적이 엎드려 있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죠. 저도 예전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악이 그 누워있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초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쪽으로 전략을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악에 대해서 드러내고 악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런 이 악한 것들을 피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성경에서도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항상 우리의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항상 원하죠. 항상 구걸합니다. 처음에는 구걸하고요, 나중에 명령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선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요, 형제 사랑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권세, 또 그러한 막대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형제 살해의 역사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이 원유맨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시작점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곧바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고요, 형제에 대한 미움, 분노,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의 근원을 가인은 뭐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가인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참된 선을 행하는 자들로 거듭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가인은 농사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피 흘린 자가 받는 저주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래서 뭐 같은 피를 흘리고 거기에 아주 네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계속 식량난에 허덕일까요? 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종자를 아무리 심어도, 또 같은 일을 해도, 북한은 매일 무슨 뭐 총동원, 뭐 천리만 행군, 무슨 행군, 뭐 고난의 행군, 뭐 80일 행군, 그- 계속 안식 없이 계속해서 치달으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만 항상 가난해. 지금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뭐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그거 아직도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아, 그 조막절 기간에 이 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 세계와 또 남한 사람들을 죽일 무기들을 다 공개한 다음에 사랑하는 남한 백성들, 남녀의 동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이상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그 피 흘림의 땅은 결코 소산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곤 하는데, 경제 문제도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피 흘림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나라가 온전하게 되고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거나,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서, 또 희생으로서, 또 원수 맺음의 모든 그러한 그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회복이, 땅이 비로소 다시 소산을 내게 되는 그러한 그 돌파구가 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그 가인이 그런데 이제 가인을 만나는 자들마다 가인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하자면 일종의 가인에게도 그 죄지은 자의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고, 그래도 무거운 죄짐이 이제 지워지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표를 주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일까요? 왜 가인에게 그런 표를 주셨을까요?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십니다.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살인죄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살인을 범한 그런 그 죄인으로 살아가죠. 살인을 범한 죄인의 특징은 또한 남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근원도 바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지 못하고 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어떤 징표가 가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근데 가인이 그 표를 받고 또 가인에게 그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가인이 잘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그렇게 악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사로이 가인을 심판하는 것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일이고 더 큰 죄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에 대하여서 그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서도요, 세상의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가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가인이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요. 가인을 죽이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고 가인을 살려두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심판이시죠. 그리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 그 노 땅에서 최초로 도시의 사람이 됩니다. 땅도 효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이 한 일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이 성읍, 뭐 최초의 어떤 시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최초의 성읍을 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아 올린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태초의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의 표상이고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악에게 넘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다스리는 자로 온전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랑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로 이 땅을 기경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